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망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헛된 것을 쫓아가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약적으로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만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이 이스라엘의 멸망 세대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 듬뿍 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그는 악을 행하였다.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전 여러 왕들과 같이 악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늘 평가는 악했다. 이렇게 오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살이 올라와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을 보면 호세아가 왕이 될 때의 그 상황은 15장에 가면 30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15장 3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미 아수르의 세력이 북쪽 이스라엘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베가를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대신 호세아를 왕으로 세워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호세아는 그에게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립니다. 아수르 왕 살만했을 때 올라오니까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고 조공을 드렸다. 그런데 4절을 봅니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몰래 이 호세아가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유지하고 있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틀어버립니다.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들의 종속되어 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애굽 쪽에 가서 붙으니까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에워쌌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제9년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모습을 보면 이 아수르의 멸망이 외교 정책이 실패해서 망한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끝까지 잡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애굽에 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수르에게 발각돼서 망하게 되었다. 이때 애굽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도움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이러한 처세술, 외교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상황도 나라가 어려워졌으면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리어 이방 나라들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죄 때문에 이들은 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통하여 배운단 말이에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주관하시며 각국을 주장하시고 인간 우리 개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서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 또 다시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말씀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떠난 나라,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이 호세아.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84편 12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을 오늘 예레미야서는 걱정이 없다. 강변에 뻗친 뿌리와 같아서.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결실이 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돌봐줄 줄 믿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거기 주치면 이 일은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하여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 죄가 뭡니까?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했답니다. 오늘도 그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는 삶, 형통한 삶을 사는 삶,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어서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시면서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죄를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우상숭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방인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사람이 정해놓은 걸 따라갔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해준 것 따라갔다. 그리고 이방에 물들어 버렸다.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배역했다는 말은 꼭 표준 세번역에 보면 거역했다. 자, 계속 하나님을 이제 거역합니다.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할 장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불순종.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고 이들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이 기둥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머물면 머무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같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잊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들을 집어넣어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들은 기억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어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저주의 죽음을 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교통하심, 이러한 사실들을 나에게 다 알려주신 성령,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순종합시다. 그러면 순종이 뭔가? 바로 앞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오늘 사람 살리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내가 믿는 예수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3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선지자는 다른 번역에 예언자로 번역하고, 그리고 선견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지자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견자도 선지자와 같은 의미가 강한데, 구별한다면 좀 환상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거의 의미가 같습니다. 왜? 선지자도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루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루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거기 줄칩니다. 너희 악한 길에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죄를 지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그 다음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내 조상들에게 명령했고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좀 행하라. 순종하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숭배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 큐티할 때, 여러분 또한 성경 시험지를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해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 불순종. 줄칩니다. 불순종.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이랬어요. 곧게 했다. 이 말은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그렇게 했어요. 공동번역은 고집이 세웠다.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는 고집 세웠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럼 믿지 아니하여 주십니다. 믿지 않는 조상들 같이 됐다.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상숭배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불순종. 믿지 않아요. 불신앙. 결과 봅시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본받았다. 우상 숭배하고 허무한 것들을 숭배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습니다. 왜? 그들과 교제하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립니다. 15절에도 말씀을 버렸다. 16절에도 모든 명령을 버렸다.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숭배는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낳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거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피조물인 하늘에 있는 별들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줄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되 그 앞에서 줄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지파만 남았다는 거예요. 멸망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 불신앙.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앞에 범죄에서 불순종, 불신앙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19절.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19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고기를 칩니다. 유다까지도 이제 유다만 남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통하여 남쪽 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망하는구나. 이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갑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더라. 똑같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이제 이스라엘의 온 족속, 모든 족속을 다 버렸다.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노략군은 침략자. 자,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침략자로, 침략자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 찢어 나눴다는 말은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지파 10지파를 북쪽에 줬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찢어 나누매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뭐라? 여호와를 떠나고 줄칩니다. 여호와의 동그라미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큰 죄를 범하게 한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섬기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늘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동그라미입니다.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예언한 모든 선지자의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쫓았다, 망하게 만들었다. 호세아 9년에 BC 722년에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란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그를 붙들고 그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힘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한쪽은 중국을 의지하려고, 한쪽은 미국을 의지한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살려줍니까? 다 자국의 이득을 쫓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름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는 사회주의가 몰락했던 걸 보았어요.
여러분, 또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는 완전한 제도가 없어요. 이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삶. 그 예수, 어떤 예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죠. 오늘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충만해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 있는가? 그리고 남들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더 나갑니다. 내가 요새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요새 계속적으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자꾸 향해 나가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요새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나갔던,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지식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만 섬기는 나,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 주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 불신앙. 우리는 반대. 오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무엇을? 서로 사랑하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져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믿고 의지하도록.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게 복이라.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결실하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어질 때 더욱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이 사실을 성령이 깨우쳐 주셨다는 것 감사하면서 주를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인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고
죄를 지적하시는 것들, 주여 회개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것들 좀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간증하며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